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대한민국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두음리 두음교회를 섬기는 시골 목사를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교회로 초청해 주시고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함께 해주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재직들 교우님들께, 그리고 함께 해주신 이웃들, 특별히 순서가 가능하도록 여러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편집이 된 이후에 영상으로 보게 될 제가 담임하는 교회 두음교회 교우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임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런 해외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기꺼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미국으로 출장할 수 있도록 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삶의 파토스, 우리 개개인의 삶은 다 소중하고 비장합니다. 건조하게 그저 남의 책 읽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고, 내 생명 소중한 것만큼 내 삶의 비장함으로 그저 논리로 건조하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가슴을 울리면서 함께 읽어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삶의 파토스로 참 로고스, 진리를, 이치를 찾아가는 이름하여 특별 말씀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첫날 짐승 같은 인간에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감사를 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감사를 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무신앙의 긴장감 높은 자존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를 표하는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것, 그 자존감은 그저 건조한 이론과 사상의 이데올로기 신념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실제로 살아가는 인격적 신앙으로 살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종교적 확신으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에 존경받지 못하는 종교적 소음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그대로 아름다운 성서적 복음, 복된 소리를 내는 그런 삶을 살자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의 동기로 삼고 있는 수많은 세속적 희망을 마지막 가치로 여기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하나하나를 붙잡고 그 약속의 마지막 성취인 절정인 예수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자고.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소망의 실체이신 하나님은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참신이신데, 그 참신의 근거인 창조주 신앙, 그 창조주 신앙의 표시인 안식일, 그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예배와 친교와 봉사의 삶, 특별히 그 사람을 향한
수평적 섬김인, 안식일의 수평적 의미인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가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의 행복을 혈과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 누리게 되니 그렇게 살자고 매 시간마다 호소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새 시대를 맞이하는 그 시대의 삶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어제 그제 밤, 지난 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제1부의 말씀에서 세속의 희망, 즉 내 욕심에서 비롯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는 허망하고 허전한 세속적 희망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에서 비롯된 재림의 약속을 바라보는 충만한 언약의 소망으로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지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빙기, 간빙기 그렇게 끝나든 아니면 또 다른 생태 현상으로 끝나게 되든 현재의 인류가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종말을 준비하죠. 종말을 예고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종말을 받아들이죠. 그들을 가리켜 종말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말론이라는 표현 좀 싫어합니다. 정서적으로 싫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그냥 종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종말론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의 징조라고 받아들입니다. 새 시대를 바라보고 끝을 공포로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가오는 새로운 시작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전혀 다릅니다. 끝을 공포로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포스러운 마지막 때에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은 종말론자들이 아니라 재림 성도들입니다. 재림은 초림을 전제한 표현이지요. 한 번 오셨던 분이 또 오신다, 그게 재림입니다. 사건에 대한 위기의식이 아니고 오셨던 한 인격적인 분에 대한 사랑이고 기다림이지요. 그런 그들은 종말의 공포에서 재림의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그 재림의 소망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종말의 공포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재림의 소망을 이루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깊은 산속으로 가야 합니까? 지하 동굴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외진 광야로 가야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이 아직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우리말로도 다 똑같은 끝이고 영어로도 똑같이 표현된 끝이지만 헬라어 원어에 제자들이 물은 끝하고 주님이 답한 끝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끝은 헬라어로 순텔레이아라고 합니다. 전쟁, 지진, 기근, 거짓 선지자 등등을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은 아직 끝이 아니니라 했을 때 그 끝은 텔로스라고 합니다. 세포의 제일 끝을 텔로미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 텔로스 여기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모든 일들, 전쟁, 지진, 기근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쟁과 지진과 기근은 재난의 시작을 알려주는 징조이지 텔로스를 말해주는 징조가 아닙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 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주님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텔로스가 오리라. 여러분, 노아 홍수가 시작되는 것이 순텔레이아입니다. 120년 후에 120년 동안 홍수가 온다고 경고하던 그 시대가 순텔레이아의 시작이라면 방주문이 닫히는 순간이 텔로스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순간이 텔로스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 끝 시대의 시작이 순텔레이아입니다. 다시 말해 순텔레이아는 깁니다. 텔로스는 점입니다. 이 순텔레이아가 시작되었다는 징조가 전쟁, 지진, 기근,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증오, 불법 성행 등등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쟁이 100번 나도 텔로스가 오려면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지진이 1000번이 나도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텔로스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과 지진은 재림의 징조가 아닙니다. 전쟁과 지진은 재림이 가까워 왔다는 징조이고 재난의 시작을 알려주는 징조입니다. 재림의 징조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은 내가 살펴보는 징조지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징조는 내가 이루어야 하는 징조입니다. 재림의 징조는 하나뿐입니다.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성도들이 순텔레이아의 시대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재난이 속히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나와서 태풍이 일고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고 하는 위험한 뉴스를 듣고 교우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늘 갈 때가 가까워졌다고 말하면서 표정이 밝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재난을 보고 내가 하늘나라 갈 때가 가까워졌다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재난을 끝내야 할 책임이 그들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들이어야지요. 남이 병들어 죽는데 이게 재림의 징조라고 내가 하늘 갈 때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행복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순텔레이아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재난을 끝내기 위해 우리는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제 고향입니다. 지금 봐도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제 고향은 이름도 참 멋있습니다. 큰 대자 터기자, 큰 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해발 1400m의 농사 짓는 별명이 대한민국 농사의 메카 이렇게 불립니다. 이름도 안반대기, 멋있습니다. 제 아내가 제게 호를 지어줬는데 안반, 제 고향의 안반대기에 처음 두 글자를 따서 안반. 저는 그 안반을 멋있게 해석했습니다. 편안할 안자에다 너럭바위 반자, 편안한 너럭바위. 어릴 때 개울에서 미역 감고 널찍한 바다에 바위에 올라가서 햇볕 쬐고 잠자던 그 안반. 보시는 대로 여기 파랗게 보이는 지붕이 제가 자라던 집이 있던 터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무장공비를 저희 부엌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1969년 8월. 옆집에서 놀다 저녁에 들어갔더니 웬 아저씨가 저희 셋째 숙모님에게 고추장 얻어가는데 딱 눈빛을 마주쳤는데 섬뜩해요. 한 50m 떨어진 앞집 창고에서 잠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무장공비가 왔지만 동네 아이들의 호기심을 누가 말립니까? 다음날 아침 새벽 5, 6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가봤더니 아저씨가 까만 가방을 놓고 벌써 도망갔어요. 그 가방을 제가 열었습니다. 그때 열었던 그 단도, 무전기 다 봤습니다. 동네에 사이렌이 울리고 저녁에 아버지한테 들으니까 눈에서 총을 맞아 사살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던 대길이는 무장공비의 북상 루트였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전기불도 못 뽑고 자동차도 못 봤습니다. 놀이라고 하는 것은 까만 검정 신발밖에 없었죠. 고무 신발. 그 고무신 반을 한 짝을 반으로 접으면 택시, 두 개를 같이 이어 접으면 기차. 그게 제가 가지고 놀던 모든 놀이였습니다. 그 시골에 어떤 분이 이사 오셨습니다. 아이들을 모아서 뭘 가르쳤습니다. 그때 다 홍두깨로 국수 밀던 그 동네에 기계를 가지고 가서 국수를 틀어주기 때문에 국수집이라고 불렸던 그 집에 가서 제가 누나 등에 엎혀가서 배웠던 노래, 아직도 기억하는 노래 세 곡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 시몬, 예수님 배반한 가룟 유다. 난 그분들이 뭐 하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돌 팔매 누가 자라나, 소년 다윗 돌 팔매 누가 견주나. 거기까지만 압니다. 뒷절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연못가에 자라는 그 세 곡을 그때 배웠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날 이사 갔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분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제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저 충청 앞에 가서 여름 야영회를 인도하면서 제 고향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아버님 함자를 대니까, 목사님이 그분의 자제분이십니까? 제가 그 국수집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요? 거기 왜 오셨어요? 그때 거기 오셨습니까? 우리 아버님 따라서 우리 오형제가 거기 가서 그때 성경학교 우리 형님들이 가르쳤습니다. 우리 성도님이셨습니까? 거기 왜 오셨습니까? 재림 준비하러 시골 생활하러 거기 오셨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러셨냐고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헤어진 다음에 제가 그때 이후로 곰곰이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이 재림 준비하는 곳이었구나. 내 고향이 재림 준비하는 곳이었구나. 거기 오면 재림 준비가 되는 곳이구나. 나는 거기 11대 종손인데 벌써 11대를 거기서 살았으면 우리는 다 재림 준비가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11대 종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고향이 재림을 준비하는 곳이었나요? 도대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면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재림 성도들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일어나 머리를 들라. 정난하게 쉬운 한국말로 하죠. 정신 차리고 살아라. 정신 차리는 게 뭐지요? 첫날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사람이란 말은 아담인데 이 말은 아담아 흙에서 왔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아담은, 사람은 근원을 말해줍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사람은 안스로포스입니다. 안스로포스라는 말은 위를 향하여 얼굴을 든 자.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안스로포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지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수단을 제공해주는 수단 가치이지 목적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직업 소중합니다. 공부 소중합니다. 그런데 공부보다 더 소중한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직업 때문에 수단에 목숨 걸고 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거죠. 뭐가 돼서 살아가 봐야 다 새끼 밥 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돈 벌어야죠. 명예 얻어야죠. 권력 얻어야죠. 그것만 가지고는 허전하다는 거죠.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말은 사람답게 살라는 말입니다. 안트로포스, 고개 들고 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던, 부인했던 느부갓네살도 하늘을 우러러 보는 순간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제정신 차린 거죠. 이렇게 살기에는 나는 너무 소중한 인생인데, 세상살이에만 모든 것 바쳐 살기에는 내 하루가 너무 소중한 삶인데, 정신 차리고 나니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하늘을 우러러 보니 감사가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니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니 경배가 됩니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회복이 됐죠. 고개를 들라. 다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라. 잘 보십시오.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악하여지지 말고가 아닙니다. 주님은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라. 목회하다 보면 참 어려운 분들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어떤 말씀을 드려도 돌아서지 않는 악한 마음과 함께 어떤 설교를 해도 감동받지 않는 둔한 마음. 네. 제가 보니까 어떤 강력한 이설이 흔들지 못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강력한 이설이 닥쳐도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설마저도 흔들지 못하는 둔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고, 마음이 말씀을 받을 만하도록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삶을 부지런히 살면서도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 징조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그 징조에 대한 말씀을 끝내고 이어서 그 재림의 날이 임할 때에 온 인류는 결국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비유로 네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 처음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두는 자는 일상의 매일의 똑같은 일을 하다가 버려둠을 당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데려감을 당한 자와 버려둠을 당한 자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똑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밭에서 일하고 있었고 여자들은 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교회에서 있는 모습을 통해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매일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느냐에 따라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지요. 내가 그날 데려감을 당할지 버려둠을 당할지는 밭에 있는 내 모습으로, 매를 가는 그 모습으로, 목사의 모습은 설교하는 모습 때문에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목사단에서 내려와 설교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죠. 다시 이어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하지요. 여러분, 열처녀 모두가 다 등이 있었습니다. 그 열처녀 모두에게 등에 기름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등불이 꺼져가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열처녀의 그룹을 둘로 나누는 게 뭐였죠? 등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그릇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등의 기름은 무엇이고 그릇의 기름은 무엇인가요? 등은 당장 불 밝히기 위한 것이잖아요. 함께 모였을 때 나타내주는 신앙이지요. 그릇의 기름은 예비된 기름입니다. 다시 저는 저에게 적용합니다. 김상래, 너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지. 설교만을 위해서 성경 봐서는 그건 등잔에 있는 기름이야. 네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위해 말씀 보는 게 없으면 그릇에 기름이 없는 거야. 장로 됐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무슨 직분한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게 충분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당연히 기름은 등잔에 넣기 위해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에 기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빛 밝게 쓰는 데에서만 찬양하는 것 외에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게 없다면 내 그릇에는 기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릇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두 그룹의 차이는 그거였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재림 성도들의 삶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에 대해서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수평적 관계를 말합니다. 재림 준비하기 위해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은 종말론자들이 아니고, 소망을 가진 재림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 전권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권에서 재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이웃과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모든 말씀, 가까우니라는 표현은 4번 나옵니다. 그 4번 나올 때마다 어떤 권면이 있을까요?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재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믿는 사람들은 남들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관용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넉넉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역설입니다. 관용의 미덕을 불어로 똘레랑스라고 그러지요. 굉장히 아름다운 미덕을, 철학을 말할 때 똘레랑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시 말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똘레랑스의 실천을, 철학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지요. 이것을 가장 먼저 실현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믿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기다려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관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열매들을 우리는 우리들의 주위에서 자주 보게 됐지요. 관용해야 합니다. 이 의미를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외침을 어떻게 외쳐야 할지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말을 상대방 기분 나쁘게 내지르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 굳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주의 강림이 가깝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야고보는 이렇게 고면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어느 날 강원도 시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신실한 장로님이세요. 강원도 뚝방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봉고차 한 대가 왔습니다. 길을 비켜서고 있는데 그 봉고차가 지나가다가 섰습니다. 지나가는데 보니까
무슨 감리교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차가 서더니 창문을 내리더니 장로님 하고 불러요. 어머 목사님 그래요. 저하고 같이 가던 장로님이. 그러더니 한참 서서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차가 갔습니다. 간 다음에 제가 오 장로님 감리교회 목사님하고 되게 친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감리교회 목사님하고 친하세요? 물었더니 장로님 말씀이 제 사연이 있죠. 여러분 강원도에는 눈이 오면 겨울에 사륜 구동차가 아니면 자동차가 다 올 수도 없답니다. 근데 오늘 일요일 아침에 장로님이 일어나 보니까 눈이 왔어요. 눈을 치우다가 장로님의 퍼뜩 생각에 우리 마을에 감리교회 할머니 권사님들이 많으신데 이 할머니들이 교회 어떻게 가지? 그래서 안식교 장로님이 일요일 아침에 눈이 와서 동네 감리교 할머니 권사님들이 교회 못 가실까 봐 자기 차 몰고 다니면서 할머니 권사님들 다 모셔가지고 그 동네 감리교회 목사님 교회 앞으로 권사님들 교인들 모셔다 드리고 딱 내리는데 마침 목사님이 서 계시다가 본 거예요. 목사님이 깊은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안식교회 장로님이 일요일 아침에 자기 교회 할머니 권사님들 교회 나가시라고 차 태워가지고 안식교 장로님이 모셔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님은 다른 분들은 성 붙여서 김 장로님, 박 장로님, 홍 장로님 하는데 이분은 그냥 장로님이에요. 그분 그 동네에서 장로님 하면 그분이에요. 모두 다 우리 장로님이에요. 할머니들이. 제가 그 말을 그 장로님한테 듣고 깊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보다 수가 높다. 한 수 가르쳐 주옵소서. 하산하거라. 관용하고 원망하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을 본 거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저는 여기서 잠깐 제 설교를 듣는 청중을 여러분에게서 영상으로 보실 제 담임 교우님들인 두음교회 교우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 시골에 왔지만 이 아름다운 계곡의 산골로 왔지만 이 산골에 와서 원망하고 사랑하지 않고 관용하지 않는다면 야곱의 환난에서는 피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오실 주님을 맞는 일에는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어디에 오기 때문에 재림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고. 내 옆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관용하고 원망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거라고. 주님은 4가지 비유 중에서 나머지 2개로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 잘 알죠? 달란트 비유는 3사람이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2부류로 나뉘어지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지만은 결국 얼마를 남겼느냐에 따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됐죠. 와이슨 이 비유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무료하게 기다리는 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었다. 무슨 일요? 무슨 일요? 이어지는 종 이야기로 주님은 다 설명해 주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나누고 돌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두음교회 교우님들이 겨울 되면 연탄 300장, 500장 사서 홀로 사는 할머니들 창고에 연탄 차곡차곡 채워주시고, 가난한 분들 찾아가서 빨래해주고 밥 해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볼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리버사이드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 여러분, 왜 사십니까? 어차피 세 끼 밥 먹고 사는 인생, 뭐 하자고 우리는 이렇게 바쁜 겁니까? 누군가를 살려야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기 잘했다라고 하는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하면서 살아야죠. 나누고 돌보는 게 나에게 곧 한 것이니라. 와이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신다든지 혹은 오시지 않는다는 등 시기를 정하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참된 기별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그리스도의 강림이 5년 혹은 10년 혹은 20년 동안 지체될 것이라고 말할 권세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라. 예수님 5년 후에 오실 거야, 이렇게 믿으면 빨리 오신다고 믿는 겁니까? 5년 만에 주님 오실 거야, 이건 굉장히 임박하다고 믿는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문맥은 그게 아닙니다. 5년 동안 지체된다고 말하지 마라. 그런 다음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인 자가 오리라. 언제나 예수 재림을 맞을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사는 삶,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되 그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겠다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삶, 바로 이것이, 그 다음 잘 보세요, 이것이 우리들의 기별이며 공중에 나는 새 천사가 전파하고 있는 그 기별이다. 새 천사의 기별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언제나 now here, 지금 여기서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고개 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라라고 외치는 것이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망하지 않고 관용하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것. 1959년 해리 할로우의 이 실험은 학문의 역사를 바꾸는 분기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해리 할로우는 두 개의 가짜 어미 원숭이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부드러운 털 만져진 어미, 하나는 차가운 철사 어미. 차가운 철사 어미에 우유병을 달아 놓았습니다. 새끼 원숭이가 누구에게 가 있는지를 실험한 거죠. 새끼 원숭이는 배가 고파지면 차가운 철사로 된 우유병이 있는 어미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대로 가능하면 자기 살을 닿지 않기 위해 엉덩이를 뒤로 빼고 입만 대고 우유를 먹습니다. 배가 불러지면 털이 있는 저 어미에게 가 있습니다. 해리 할로우는 실험을 합니다. 뺑! 깜짝 놀래키면 10번이면 10번 다 우유를 먹여준 철사 원숭이에게 가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털이 있는 그 어미 원숭이에 가서 몸을 기대는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유기체는 먹이보다 부드러운 돌봄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식욕 본능보다 관계 본능이 우선한다. 우리들의 부모들의 부모님들은 우리들을 먹이기 위해 우리들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먹는 것보다 따뜻한 관계를 더 추구하는 생명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근본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이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저도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나서 첫날 아무도 못 보게 하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좀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좀 보여줘. 거기 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안 되는 건데 사진만 찍고 가세요. 딱 그 순간 아이가 웃길래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매달린 아이가 우리 손자는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아이들이 자꾸만 뭘 잡는 것을 grasping reflex라고 합니다. 뱃속에서도 웃는다지요. 베넷 미소라고 합니다. 왜 뱃속에서 웃어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나 당신하고 친하고 싶어. 왜 잡아요? 나 당신 필요해. 관계는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합니다. 최근에 가장 괴로운 일이 뭐냐고 물었더니까 50% 이상이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인간 관계가 결여되면 담배 피우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명 단축의 요인입니다. 반대로 건강한 인간 관계는 언제나 육체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실험들이, 논문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런 필요를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우리는 돌보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 나라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노래는 사랑보다 많은 주제가 고향이지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고향 고향 내 고향, 밭꽃 피는 내 고향. 깊어가는 가을밤에 고향 그리워. 동요도 고향을 부르고 가곡도 고향을 부릅니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내 고향 남쪽 바다. 내 놀던 내 동산에 오늘 와 다시 보니 고향집 쌀이 우린 한방눈이 쌓이네. 동요도 가곡도 유행가도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 타양살이 몇 해던가.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사랑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귀향 본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 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구약에서 고향은 에레츠, 히브리어로 마콤이란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곳입니다. 신약에서 고향은 파트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트리스란 단어는 파테이르, 아버지란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고향은 내가 나거나 자라난 곳이라면 신약의 고향은 아버지가 있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고향은 내가 자라난 곳이면서 부모님이 있어야 진짜 고향입니다. 내가 자라난 곳이지만 부모님이 떠나면 별 가고 싶지 않고, 부모님이 계셔도 내가 자라난 곳이 아니면 고향의 느낌이 덜합니다. 거기 내가 태어난 곳이면서 아버지가 있는 곳, 그게 고향이고 본향입니다. 하늘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면서 우리가 온 곳이면서 동시에 아버지가 계신 곳이죠. 끝 시대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끝 시대입니다. 오늘 추석날 너무 바빠서 아버지께 전화드렸죠. 아버지, 이번에는 못 가겠네요. 바쁘면 할 수 없지. 할 수 없지 하는 그 아버지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남았습니다. 도저히 안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안식일이 다 마치고 원주까지 서서 타는 버스를 타고 갔다가 원주에서 밤늦게 기차를 타고 강릉으로 갔습니다. 강릉에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아버지께 전화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경포 바닷가에 아버지가, 부모님이 사시던 때입니다. 송정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니까 한 11시 반쯤 됐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저밖에 없는데 그 버스에서 내려서 마지막 버스 타고 딱 내려서 지나가는데 맞은편에서 어둑한 곳에서 애비냐? 활짝 웃으며 서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은 내가 그 앞에 가는 겁니다. 돈 아무리 많이 보내주어도 부모님은 자식이 내 앞에 와 있는 모습이 가장 기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지막 길은, 아니 최고의 길은 우리가 그분 앞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야 하기 때문에 가기보다 주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다 함께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마라나타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 전권에서 그 당시의 구어, 그 당시 실제로 하던 말인 구어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발음 그대로 기록된 유일한 표현이 마라나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2023년 대한민국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두읍리 산골교회 목사를 초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목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리버사이드 교회 교우님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은 단 한 단어로 요약하면 마라나타입니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귀한 소망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했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라나타의 소망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함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한 번 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영원토록 신실하심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더욱 굳게 붙잡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피차 돌아보고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처럼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도리어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쉬운 말 성경.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가치관이 뚜렷한 인생,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뚜렷해진 삶, 그런 삶 살게 우리 마음들을 감동해 주시고 더불어 살아가도록 허락해 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원망하지 않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무엇보다 관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 주옵소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이곳 미국에 이민 와서 고국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때때로 살지만 우리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신 주의 성전 이곳에 더욱 자주 모이면서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감동해 주옵소서. 지난 일주일의 집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주의 감동과 은혜가 이 말씀과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주옵시기를 어서 속히 그 얼굴을 친히 뵙고 싶은 그리운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